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일시적으로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6장은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신명기 28장과 더불어서 이 고대 근동의 언약 관계, 성경은 계약 관계, 계약이 성립되려 그러면은 갑과 을이 있어야 돼. 갑과 을이 있어야 돼. 갑은 계약에 있어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 건물에 비하면은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주. 을은 여기에 속하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의존하는 입장이 되죠. 세입자가 돼. 세입자 같이. 자, 이와 갑과 을의 관계는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베풀어 줘야 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45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위하여 기억을. 나는 여호와다. 그냥 무조건 나를 이 갑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갑은 갑의 자격이 있고, 갑은 을에게 이와 같이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서 갑이 법을 주면은 을은 그 법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을에게 순종할 적에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화를 당하는 거죠. 화를 당하죠. 자, 그래서 제일 끝에 가서 다시 도장을 쫙 찍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나와요. 그 대신에요, 이 을이 외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갑이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장차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갑의 보호를 받는, 갑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갑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 계약서를 쓰는 당사자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끄잡아내서 낭독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또 다음에 또 낭독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계약을 아무리 해도 나중에 이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계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나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월은 그냥 우리 같은 단순한 한 인생의 세월,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세월이 아니에요. 수천 년 이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 이 계약관계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 을은 잘 잊어버려. 을은. 그러나 갑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요, 남한테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 보면은 영 달라요. 베풀어 준 사람은 그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데, 얻어먹은 사람은 그걸 잘 잊어버려. 뭐 순간 뭐 감사하다고 이러지만 잘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갑이 바로 하나님이고 을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이와 같은 중동의 그 당시에 일반적인 계약 관계의 틀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복에 대한 것, 내가 너에게 준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3절에서 13절까지 나왔었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40절까지, 39절까지는 자, 불순종했으니까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그래도 또 징계를 받지만은 거기에 또 불순종하면은 또 불순종하면서 5번에 걸쳐 가지고 점층적으로 그와 같은 징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만들었죠. 불순종하는 저주, 화를 당한다, 징벌을 당한다, 징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게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히브리서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짧은 내용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히브리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왔지? 뭐 주로 율법, 제사법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에요. 자, 12장 우리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 바로 전에 나와요. 바로 직전에 나와요.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쭉 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5절. 12장 5절 중간에 잠언을 인용합니다. 잠언에 나오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상한 이야기 나와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징벌을 당했죠. 이게 징계라고, 징계.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징계를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이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요 스페링이 약간 틀린 디시플린, 훈련. 이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받습니까? 그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자, 징계로만 보면은 이것은 징벌로 끝이 나지만은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한 훈련, 연단이 되겠죠. 연단이 되는 것은 이것은 또 달라요. 연단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아주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단순한 징계하는 것은 이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될 때에 이 징계를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할 적에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것이다. 아들은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이어서 주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오히려 역으로 이와 같은 징계가 없으면은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런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기존 생각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8절에 나오죠. 징계는 다 받는 거다. 만약 징계가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닌 자는 징계 없다. 그러나 아들인 경우에는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냐 의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런 아들이 된다. 진짜 훌륭하다. 여기에서 계속 실패하던 사람이 의의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다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된다. 징계가 가지는 놀라운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를 이겨내면은 아들로서의 제대로 된 자격을 갖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이것을 위한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을 위한 것이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징계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징계조차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훌륭한 부모는요 그 자녀를 징계합니다. 근실하게 징계를 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그 학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에서 46절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그 히브리서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레위기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성취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5단계에서 불순종했을 적에 형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추방시킨 추방. 이스라엘 역사의 바벨론 포로. 그것도 얼마 동안 70년 동안 땅이 황폐하게 됐다 그러잖아. 70년 동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서 출애굽한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시내산 앞에서 그와 같은 예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출애굽 1세대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씀한데 그것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되게 그들께 말씀만 하고 기록이 없었으면 그냥 뭐 우리가 알지 못할 텐데 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왕정 시대를 살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약 900년의 역사를 미리 다 예언하는 거. 미리 다 예언한다. 그 결론이 뭐냐. 불순종한다. 결론은 불순종한다. 그래서 최고 단계의 징계인 추방을 당한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전부 역사예요. 1500년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BC 586년에 추방당하잖아요. 약 900년 기간 동안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속에 사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있고 이때 이 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오고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이 구약 역사서의 전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는. 그래서 보세요. 역대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는 역대하 마지막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우리 어제 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이죠. 역대하 36장 21절 36장 21절 20절에 보면 이제 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잡아가면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으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에레미야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까지 끝이 났어요. 여기까지 끝이 났죠.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자, 역대기하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역대기하는 이렇게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가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열왕기하를 한번 열왕기하. 자,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계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은 다릅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27절 역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37년,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은 시드기야고 바로 그 앞에 이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 이 역사 잡혀가는 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와, 청년 때 잡혀갔는데 37년 됐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때 바벨론 왕 에올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놨다. 사로잡혀 가서 옥에 가다 놨던 것 같아요. 그 옥에서 석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은 이제 권리를 회복해 줬다 이 말이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은요 제국이기 때문에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왕들 가운데 식민지 국가의 왕들 가운데서 많은 왕들 가운데서 지위를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왕 앞에 양식을 먹게 하고 거기에 쓸 것을 왕의 반영이 종신토록 거냐. 끝이 아니라 이상하게 끝이 나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역사서 끝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끝이 아니에요. 포로 잡히고 앉아서 그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석방되고 권리를 회복받게 되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되고 평생도록 그가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살 수 있는 자리 됐다. 불행한 결과인 줄 아는데 그 불행한 데서도 뭔가 꿈틀거리는 희망 같은 것이 암시되어 있고 끝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자,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냥 여호야긴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왕은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40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심한 징계를 받았죠. 엄청난 징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추방되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그들이 추방당해서 고난 가운데서 왕 같으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죠. 이제 그때 그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기에 그 후손들까지도 포로가 되어가지고 본토에서 추방되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악이 이거예요. 이거 9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던 이 법에 대한 불순종했던 이것을 자복하고 그냥 콘페스, 자백했다. 자백이 아니에요. 그 죄악을 깨닫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징계를 당했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콘페스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방됐는가를, 이것을 추방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지금 이 레위기를 읽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이와 같이 될 것이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단순하게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대항했다. 그 결과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사건이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 보세요. 자, 다니엘서는 바로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죠. 다니엘 자신이 바로 이때 추방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청년 때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면서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살았던 추방된, 그러니까 포로, 청년 때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자, 다니엘 9장을 보세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바벨론도 망하고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 다시 갈대아 나라 왕을 세워봤던 첫 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를 한 것이라. 어제 우리 봤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니까는 에레미야서 25장 11절 29장 10절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역대기 봤잖아요. 역대하 이 36장 21절도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 에레미야의 그 말씀,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포로기의 선지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는 이 바벨론 포로기는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는 거다. 계산해 보니까는 586년에 망했지만요. 포로로 잡혀가는 건 605년부터 잡혀갔어요. 605년에 1차, 아마 다니엘이 이때 잡혔어요. 그 다음에 500년, 한 90년, 5년인가 뭐 이경에 2차, 그리고 586년에는 이제 3차이면서 완전히 이제 전체 3차이면서 포로가 잖아요. 이때 이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을 명했습니다. 70년 후, 605년에서 계산해보고 한 70년 후가 되니까는 530, 한 5, 6년 이 경우 이때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이 난다. 똑같죠? 자, 레위기 말씀과 똑같잖아요. 자, 레위기 34절, 26장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너희 본토와 항모할 것이며 땅의 안식을 누리겠다. 요 땅의 안식에 관한 예언이 레위기에 이미 나왔어요. 황폐하게 된다.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한다.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니 그 땅은 황무할 때는 쉬게 되라. 여기에 이제 그냥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 예언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구체적으로 역사 시간까지 예언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요,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사람들한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검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보세요. 자복하잖아요.
자복하여 이르기를. 4절 나오죠. 오늘 보세요. 레위기 26장 40절 보세요. 그들이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문자적으로 일치돼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와 같이 범죄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주의 법도와 규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지금 이 후손이요, 이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자신들의 잘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법도와 규례를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추방당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에 되면은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왕들이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야, 이건 너무 놀랍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11절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13절 후반에 우리는 죄악을 따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5절 후반절에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했습니다. 16절 주여 구함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당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라.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이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으로 해주십시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할 때, 보세요. 이 단어를 보세요. 단어 지금 딱 그 단어가 자복으로 시작해서 자복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레위기 26장과 동일하잖아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을 후손들이 깨닫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추방당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게 되면 징계 당하는 것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이 정도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해도 이것은 과분한 거야. 레위기 26장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마음이 두터워가지고, 이 할례는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거든요. 살을 잘라내는. 덮여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덮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둔한 마음. 기름이 끼어가지고 둔해가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런 마음. 둔한 마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걸 갖다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나중에 에레미야가 많이 또 이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는 야, 에레미야와 레위기도 밀접한 연관을 가 있네요.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와 레위기가 밀접성.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안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에레미야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70년 동안, 그래서 에레미야가 쓰는 많은 마음이요, 할례 받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할례 받은 마음,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에 할례를 받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따로 다루게 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할례는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하는데 이게요, 궁극적으로는 이 할례 받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그 마음 속으로, 닫혀진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메스가 들어가가지고 그 병든 것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새로운 것을 장착하는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오늘날 이게 실감이 나죠. 인공 심장을 만들어가 달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마음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존재가 내면으로부터 변하게 만들어요.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않은 마음은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목이 곧은 자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낮아져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깨닫게 되면은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39장까지 저주로 멸망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추방 이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받는 징계를 달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거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는 복받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생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징계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그 땅을 기억한다. 그 땅을 기억한다는 것이 뭔가 보세요. 시편 85편 1절. 시편 85편 1절. 그 땅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지금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은 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85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바로 이 장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언약,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 집단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죄죠. 이스라엘 할 때는 한 시대만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사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더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전 세대가 다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은.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개인과 이스라엘 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말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은 하나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인은 멸망받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 이스라엘은 BC 1500년경에도 이스라엘이었고 1000년경에도 이스라엘이었고 포로기인 500년경에도 이스라엘이었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존재해요. 이스라엘.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그와 같은 명칭이에요. 공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추방됐지만 그 민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유지되어 왔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하는데 이 개인들은 이건 그냥 공간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시간도 마찬가지. 수많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받는 이스라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은 멸망받아요. 멸망당합니다. 구원에서 이루지 못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인간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셔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이스라엘 그 땅을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는 데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죄에 대한 고백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는 것은 그들의 겸손한 마음, 죄에 대한 고백.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43절입니다) 다시 약속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아까 그 다니엘서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성경 안에서는요, 이와 같이 은밀하게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6절 한번 보세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면 내 규례를 멸시했다.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다시 나오네요. 그 포로로 추방돼 나가지고 그 본토는 안식을 누린다. 70년 동안 누린다고 에레미야가 말했죠. 여기에서 더해서. 그런즉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아니, 많은 사람이 죽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다 멸망을 당했는데요. 아니요. 그 가운데도 그 포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포로로 있을 때죠.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래. 자,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니. 이것은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니하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준행하지 아니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8절 청종하지 아니하며 21절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돌아오지 아니할진대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것만큼 하나님은 더 강하게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언약의 수행 의지, 즉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가서에 나오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마귀는 온 세상에 강한 자로 와서 모든 것을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지배하고 있지만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을 승리하시며 부활하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백성의 죄로 인하여 불순종한 의지보다 더 강한 거예요. 만약 백성의 불순종의 의지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보다 더 강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더 강하니까는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44절 나오죠. 자, 느헤미야 9장 한번 살펴보세요. 느헤미야 9장.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보다도 좀 더 포로 후기죠. 다니엘은 포로기 가운데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있다가 다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자, 9장 31절. 9장 31절. 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아까 다니엘과 똑같아요. 포로 후손들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가 한번 보세요. 모든 이박성이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잖아요. 이야, 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스스로 놀랍니다. 자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똑 나오죠. 지금 보세요. 레이기나 다니엘서는 똑같잖아요. 누구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고백해내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운동. 말씀 앞에서 회개운동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9장 31절 보세요. 9장 31절.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해 동안 참으시오. 주의 선지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포로로 넘깁니다. 그럼에도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와, 다니엘서와 느헤미야서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어떻게 똑같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아주 멸하지. 지금 보세요. 이 레이기와 이 포로 후기에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정확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잖아요.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깨달아 보니까는 그들의 죄를 알게 되고 그들의 죄를 아니까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보세요. 끝에 다시 애굽에서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징계 가운데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굳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백성에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하고 사랑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할례받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살 같은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이 할례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0장. 자, 신명기는 이 레위기보다도 한 40년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성경에 관계를 잘 봐야 돼요. 레위기가 마음의 할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제일 처음인데, 이 마음의 할례는요, 새 언약의 핵심 사상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야, 마음의 할례. 할례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사람의 이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인데,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 물리적인 거죠.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없잖아요. 형이 상학적인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이 물리적인 1차원적인 이 세상에서 행하듯이 보이지 않는 마음 부분을 잘라는 거. 마음을 할례하라. 마음이 할례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결국 뭐야?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가 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신명기 30장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자, 신명기 28장에서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사실은.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밖에 없다고 그랬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 레위기 26장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 이야기, 저주받는 이야기. 레위기하고 좀 달라요. 레위기는 39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신명기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40절에서 46절. 그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걸 말하죠. 자,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신명기도 그 말씀합니다. 자, 30장이요. 30장. 여러분 보세요. 똑같네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저도 이렇게 이걸 알고는 있지만은요, 이걸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면서요, 이 말씀 전한 중에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정확하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장, 신명기 3장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로 네가 네 하나님을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지금 이야기잖아요. 레위기 26장 40절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들이 쫓겨간 나라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이 조상들과 죄를 자복하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너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이게 28장에서 나온 복과 저주예요. 쫓겨간 모든 나라가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한 마음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천종하면은, 야, 이제는 우리 조상들은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와 같은 죄를 따라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르겠다 그러면요, 자, 그런 마음만 가지게 되면은 3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킨다. 자, 여기 예민합니다. 자손이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자, 돌아올 적에 3절에 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 준대요. 뭐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돌아오며, 그러면요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자, 백성들이 회개할 적에 하나님도 징계를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고, 자, 흩어진 백성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죠. 4절 보세요.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6절 같이 읽어야 돼.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천정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똑같아요. 신명기와 레위기가 똑같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에서도 징계 중에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자, 이 모세에 보면 아주 흐릿한데 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새언약 백성, 교회 시대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레위기 시내산 1년에 지금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이 말씀의
이 청사진을 따라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나중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는 우리한테는 지금 이때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의 미래의 시간들의 켜켜한 시간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세상 책들과 읽는 것과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수록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개념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면 성경은 이미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상 창세기 3장에 이미 다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기에 하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계속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레위기 이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서에서 성취되었고 에스라 9장에서 성취되었고 아니 느헤미야서네. 느헤미야서의 9장에 에스라가 말씀하는 거네요. 느헤미야서 맞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성취되었고 에스라의 말을 통해서 에스라서가 아니고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말하는 게 9장이에요. 9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동일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성취되고 그 결과 그들은요 메시아를 소망하게 돼.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 이걸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걸 어떤 사람은 뭐 이건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고 율법은 뭐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것도 특이해요. 아직까지 내가 풀지를 못했는데요. 자, 지금 레위기 말씀은요. 1장 1절 해막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장 가보세요. 25장 1절. 25장 1절에 갑자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그러니까 25장 26장은 처음과 끝이 갈로처럼 이렇게 되는데 시내산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다. 25장의 희년 사상과 26장의 이 복과 저주에 관한 그 예언이 시내산에서 준 말씀이다. 이 말씀은 따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인가? 아니면은 지금 성막에서 회막에서 말씀을 받아도요. 시내산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산 앞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시내산 말씀은 여기 구별이 되고 있어요. 구별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몇 군데가 나와. 몇 군데가 보니까는 레위기 가운데서도 7장에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 27장 끝에도 보면은 나오네요. 27장 끝에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준 말씀과 회막에서 준 말씀이
같은 장소에 대해서 다른 말씀인가? 아니면은 따로 시내산에서 지난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았던 그거와 연관된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말씀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데는 회막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시내가,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니 레이기는 회막에서 말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또 시내산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상하다, 일치가 안 된다. 그 인간 생각이에요. 인간 생각. 그럴 때요, 여기에 뭔가 중요한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26장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만큼 위대한 장이 있을까요? 이 한 장 속에 이스라엘 전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완성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암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찬송가 299장.